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추수자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에요. 밭에다가 콩을 심었는데 팥을 기대해서는 되겠어요? 콩을 심었으면 콩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콩을 심어 놓고서 팥이 나지 않는다라고 불평한다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요.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성도들은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바랍니다. 봉사, 헌신, 충성은 조금 하고 축복은 많이 달라고 그래요. 또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가는 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심으면서 살아가고요, 그 심은 것들을 오늘 또 내가 거둬들이면서 산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 성가대에 음치 집사님이 있었는데 화음도 안 맞고 유독이 소리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 사람 때문에 성가대원 전체가 시험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몇몇 집사님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도 그분에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말을 못하던 차에 매주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하도 그러니까 마침 용기를 내가지고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5분이나 오셔서 집사님이 너무 음치해서 성가대를 그만두셨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5명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저는요 50명도 넘게 들었는데요,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말씀 안 드리고 꾹꾹 참고 있는데 그까지 5명 가지고 뭘 그러세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기대합니까? 적게 뿌리는데 어떻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것을 뿌리는데 어떻게 좋은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을 분명하게 적용하십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심고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 7절, 8절, 9절 이 세 절 속에서 심고 거두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들어보세요. 첫째는 거두는 것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생은요, 일생 동안 심고 동시에 일생 동안 거두다가 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거둬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거둡니다.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거두는 거예요. 심는 것은 자유입니다. 좋은 것을 심든 나쁜 것을 심든 많이 심든 적게 심든 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심은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심을 때는 쉽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심어요. 그런데 가을에 가서는 내가 심은 것에 대한 심판이 내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두니까 말입니다. 회당에서 봉사하는 어느 랍비가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했습니다. 랍비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한 목사 정도, 그 정도의 직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용할 양식만 제게 좀 넉넉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랍비가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가 보다라고 해서 그가 구체적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복권 하나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나는 더 바라지 않습니다. 한 장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 로또 복권 한 장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3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더랍니다. 랍비가 은근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거 하나 당첨되게 해달라는데 뭘 그렇게 인색하게 안 들어주십니까? 그가 이렇게 투정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참 답답한 인간이다. 야 인간아, 복권을 사놓지도 않고서 당첨되게 해달라면 어떻게 하냐?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복권을 사놓고서 당첨이라도 해달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사놓지도 않고서 그냥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은 공부를 하면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입학시험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합격하게 해주세요, 대학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뻔히 알거든요, 그 자식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리 내 자식 지금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영 불편하고 거북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한 번이라도 본 건 생각나게 해주세요. 공부를 하면서 내가 뿌려놓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내가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 공짜는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단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미래의 결과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는 곧 내가 심은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 읽어볼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인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종자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미 거듭난 사람이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이 세상 일에 매달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의 육체적인 조건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은 동시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 일에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늘에 있는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조금씩 깨달아지는 겁니다. 기도나 경건의 능력은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기도와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어느 한순간에 맺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대해서는 바보가 되어서,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기 전에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알레이 토레이라는 목사님은 늘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저에게 먼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루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가 내게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육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자존심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교만 등 이런 온갖 주황 것들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자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좋은 종자를 심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쁜 것을 심어놓고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서 되겠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는 좋은 걸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좋은 것을 심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쁜 것을 심었다가 인생에 나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장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거예요. 형의 피곤한 기회를 타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매우 배가 고플 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잖아요. 형이 와서 나 팥죽 한 그릇만 다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은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형의 장자의 명물을 내게 팔면은 팥죽을 주겠다 그랬어요. 결국 형에서는 장자의 명물을 팔고 팥죽을 얻어먹었습니다. 야곱은 야속하고 양비한 행동을 한 거예요. 남의 잘못되고 힘든 걸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한 사람이에요. 잘못 심은 겁니다. 결국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는 악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다음에는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 기도를 자기가 대신 받았잖아요. 그는 어머니와 합작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가지고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변미를 가지고 들어가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잘못 심었어요.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어머니와 합쳐서 사기를 친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장차 무엇을 거두려고 이 야곱은 천재의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요. 형 에서가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안 되겠다, 내가 하루에 두 아들을 다 이룰 수 없다, 너 빨리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저기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리면은 내가 너를 부를 테니까 그때 오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 분노를 피해내서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보니까 이 야곱이 보니까 외삼촌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 딸 중에 동생이었던 라헬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참한 여자였어요. 그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좋으니까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외삼촌 저에게 이 라헬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공짜로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노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7년이 지났을 때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딱 지나고 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창세기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침에 보니 레아였더라. 야곱이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졌어요.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은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됩니까? 막 자기가 속은 것이 됐어. 7년 동안
무보수로 노동을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내가 사기당할 수 있을까? 분노가 차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외삼촌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요,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서 7년 동안 노동한 걸, 그걸 빼앗아간 것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때 외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외삼촌은 공짜로 야곱의 노동력을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또 뼈저리게 뼈가 으스러지 일을 해야만 했어요. 단단히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동안도 그가 7년을 지나고 일을 하면서도요, 외삼촌이 야곱과 노동에 대한 월급을 주기로, 보수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성경에 보니까 10번이나 속였대요.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 그가 얻은 게 뭐냐면요, 그냥 외삼촌에게 사기만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심은 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거둬들이는 거예요. 자기 영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대가를 결국 외삼촌의 집에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삼촌으로부터 톡톡히 당한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를 탐냈어요. 한나라 왕이니까 나봇에 보니까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너무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게 팔려고 했는데 안 파니까 나봇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포도를 빼앗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런 예언하는 거예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 예언대로 결국은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어떠냐면요, 내시가 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창밖에 집어 던지면서 그가 그의 두골이 깨지고 몸이 터져서 깨지는데, 그 피가 터지는데 담장에도 피가 묻고 그리고 말에게도 피가 이렇게 터져서 흘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악을 심으면 내가 악을 거둬요.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썩어진 것을 거둬요. 성령을 위해서 심잖아요, 영생을 거둡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을 잘 심어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는 잘못된 생각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을 심으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심으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을 심은 대로 내 인생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세요.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심고 당장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이르면 거둘러요.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죽고 난 다음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때가 이르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좋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내게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되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이런 보고서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천재를 연구해 보니까 천재는 하나같이 좋은 가정이었고, 특별히 할아버지가, 3대째 위에 할아버지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좋은 걸 많이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대째 가서 손자뻘에 가서 천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은 저 위에 3대째에서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것이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심으면 나 때에도 거두며 살아가는 내가 출세자 인생이기도 하지만, 내
자식 때에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요, 또 나아가서 여러분 내 손자볼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의 때도 축복이고 자손에게도, 그리고 또 손자뻘에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십니다. 독일의 나치스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였어요. 한 조종사가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고치고 있는데 웬 청년이 황급히 막 비행기 안으로 막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부탁이니 여기 비행기를 띄워서 나를 독일 국경 밖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하고 막 애원했어요. 그 청년은 유대인으로서 독일 비밀 경찰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청년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그를 국경 밖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이 조종사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연합군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큰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군에서는 부랴부랴 외과를 수소문해가지고 이 조종사를 수술해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2주 후에 의식이 깨어난 조종사는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수술했던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의사는 바로 자신이 살려주었던 유대인 청년이었어요. 한 청년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비행기에 태워서 국경 밖으로 실어다 준 그 일이 후일에 자기 생명을 구하게 될지 누가 알았냐 이 말이야. 내가 심으면 반드시 여러분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이걸 잊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오고 가시밭도 오고 역경도 오고 그래요. 왜 그럴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가 내가 잘못 심은 것에 대한 결과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과거에 심은 것들이 지금 내게 현실로 열매가 되어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추수자의 모습으로 나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잘 심어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과거에 심은 것을 책임지고 거두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깨어져서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이 그때 자기가 죽기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하고 야복강을 건넜더니 아침에 태양이 올라더라고요. 분이엘이라 그래요.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서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에 태양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교활하고 사기치고 자기중심으로 살아왔던 야곱은 어두웠던 인생의 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영원한 태양빛을 비춰주는 소망의 인생이 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사실, 나는 추수자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또 심을 거예요. 지난 10개월 이상 11개월 반 동안에도 심으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것을 거둬들이는 추수자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선을 심으세요.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섬김을 심고 그리고 충성을 심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걸 거둬들이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나태함과 게으름과 불평과 악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심으세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칙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엄연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은 그 성경을 기억하고 그때 여러분 좋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심고 성령을 따라 심으면서 살아가서 영생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